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동서고금의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문화와 교양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복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복이 아닌가를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거의 절대 선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속에 나쁜 것이 끼어 들어가 있고요. 또 나쁜 것이라도 그 속에 좋은 것도 들어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저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 자체는 저주였는데 훗날에 그 저주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일치한다면 참 좋지요. 그러나 또 너무나 전혀 다른 것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없는데 복 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있다면은 나에게 이 두 가지 자세를 점검해 보고 아직 뭐가 부족한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음식이란 맛을 알고 먹기보다는 먹으면서 그 참맛을 더 깊이 알아가지요. 음악도 처음 들으면서는 깊은 음악의 맛을 느끼기보다는 자꾸 또 듣고 들을 때 더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혼도 남녀가 서로를 다 알고 나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알고 있는 것보다 결혼하고 난 후에 10년, 20년, 30년 살고 난 후에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복을 알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참복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복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세상에 구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높은 의미의 복이 무엇인지 다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객관적 복을 알 만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같은 것이라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분명하지만 그가 복을 위하여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복받는 원리입니다. 그냥 막 이론으로만, 머릿속에서 이론으로만 뭐가 복이냐, 저 사람들이 구하는 건 저건 복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좀 구해 보셔야 합니다.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좀 더 생각해 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야, 웃기고 앉아있네, 난 지금 복이 충분한데 무슨 복을 나보고 더 받으라는 말이냐, 무슨 복을 당신이 더 주겠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고향을 굳이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칸트는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고 최고의 도덕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서 그 악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선악간을 심판해 줄 절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칸트의 신은 요청되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최고의 도덕가, 최고의 철학자인 칸트도 결국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이 요청되어졌다고 한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계시켰던 교훈들을 다 생각해 보면 거의 다 복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놈아 복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문지방을 딛고 서면 복이 달아난다. 발을 달달달 떨면 복이 달달달 도망간다. 하다못해 문지방에 서는 게 보기 싫으니까 서지 말라는 말도 복과 연결시켜서 가르치지 않았나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한국 교회 초대교회 전도와 잘 맞아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운 건 아닐까요? 이는 큰 은혜요 복이라고 봅니다. 복받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말 때문에 결국 예수를 이토록 잘 믿고 결국 복받은 나라가 된 건 아닌가요? 물론 높은 차원에서 예수 믿고 복받으라는 말이 전도의 말로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로 살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살고 예수를 믿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복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본 일이 없습니다. 복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충성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복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11조 잘 바치는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충분하고,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겠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도 지금 잘 나가는데 굳이 신앙생활까지 잘할 게 뭐냐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고, 믿어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복받을 욕망이 있는 자가 삶도 열심히 살더라고요. 일본은 좀 못 살아야 좋은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잘 많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예? 복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야고보는 말하기를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라고 말을 했어요. 복 받은 일은 하지 않고 말로만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은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 기도라는 작은 책자가 나와서 한때 한국 교회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의 인도를 받다가 옆에 대형 창고 같은 건물이 있는데 저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천국의 비밀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겨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 바닥에서 천정까지 선반들이 빼곡이 차있고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인데 그 상자에는 전부 이름들이 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E, F, J까지 가서 존을 찾아서 자기 상자를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자기가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
것들이 여기다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안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읍시다. 시편 2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면 땅 끝까지 주신대요. 시편 14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하면 주시는 분, 찾으면 찾게 하시는 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읍시다. 이 땅에는 누가 봐도 복 없는 자가 있고 누가 봐도 복 있는 자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가진 특별히 내적인 복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복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방인의 왕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았어요. 보디발도 바로도 요셉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여겨주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친구라도 복 있는 자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아내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보아도 여러분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남편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까지 죽은 후에 두 부부가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염라대왕이 남편을 향해서 얘 나쁜 놈아, 세상에서 평소에 그렇게 네 마누라 속을 썩이더니 드디어 너도 죽어서 여기에 왔구나. 남편이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탁 떨고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 물었대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왔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얘 이 나쁜 사람아, 죽어도 너는 내게 복이 안 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내가 복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교육자는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교육자에 대하여 서로 복받아 복을 나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복을 구하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보다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식이 잘못된 것을 구해도 부모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래서 복을 구하되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하시면서까지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니까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변증적 자세로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자에게 복을 구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줍니다. 원래 나무는 복을 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무 앞에다 밥상을 차려놓고 절을 해가면서 복을 달라니까 나무가 속이 상해서 고목이 지는 거래 원래가. 더 이상 나무 괴롭히지 말고 죄 없는 나무 고목나무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천지에 가득 찼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일본만큼 잡신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신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신이 너무 많아서 신이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를 차려놓고 신을 섬깁니까?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빌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빌고 부자로 잘 살게 해달라고 신사에 들어가서 빕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복을 줄 수 없는 것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나 피조물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잡심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다 피조물도 함께 섬깁니다.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또한 바위, 나무, 구름, 강산, 심지어 더러운 것들에까지 복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성기가 복을 줍니까? 그런데 성기까지 신으로 섬기는 게 이 못된 인간들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불로 태워 제사하는 신이 몰록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이방 종교는 복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방 종교는 거의가 복만 있고 윤리가 없어요. 저급한 종교일수록 복만 있고 윤리가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어도 복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서 윤리가 없거나 윤리가 있어도 희박하고 약합니다.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하더라고. 고리대금 먹음을 하고 술집을 하면서도 복 달라고 11조 잘 바치고 철야기도까지 하는 걸 보았다고요. 복을 구하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복입니다. 영국의 신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서 기도하다가 영혼의 질병까지 함께 고침받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고 구하다가 그 나라와 의까지 구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만신창이가 돼서 자녀가 삐뚤어져서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다가 가정도 치유받고 성령 충만도 받은 경우를 봅니다.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시편 34장 6절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읍시다. 크게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아담은 복을 위해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산에다 배를 짓는 미련한 인간이었지만 제2의 시조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은 구약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뽑힌 두 사람입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다가 처녀로 애를 낳는 불우한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 중에 오늘 야베스를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하고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좀 분석해봐요. 야베스는 성경에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짧은 말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첫째, 야베스는 원래 천한 사람이었는데 복받아 기도하여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란 이름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야베스가 이토록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난산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생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이나 이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켰는데 여기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평범하고 천한 태생에 고통 많은 이 사람, 아버지가 없는, 그것도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10절에 아레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라라는 말인데, 가라라는 말은 그냥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야베스는 부르짖어 천한 태생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됐어. 30, 40년 만에 천한 태생의 사람이 존귀한 자도 되고 존귀한 자가 천한 자도 되더라고. 야베스처럼 나는 태생이 나쁘고 머리가 나쁘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원망과 한숨 쉬고 부정적 사람으로 늘 첫 번째 말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거 좋아하지. 넓은 아파트, 큰 자동차. 여기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말은 형식상 땅을 많이 달라는 말이죠. 옛적에 우리나라 지경이 넓었습니다. 삼국시대는 중원 평원을 누비던 나라였습니다. 저 넓은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만주 일대와 저 일본까지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한반도만 남았는데 그나마 두 동강이 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높다는 말은 더 한 차원 나가서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아도 사람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겨야 돼. 존귀한 이름을 남겨야 돼.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이라도 치욕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매국노, 반역자, 도둑놈. 아무도 후손들이 그의 조상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난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완용이만큼 똑똑한 사람 없었어요. 아주 몇 개국을 능통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후손들이 난 이완용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자자손손 존귀한 이름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이퇴계, 세종대왕, 최영, 이 민족과 함께 존귀한 사람들 아닌가요? 톨스토이, 섹스피어, 에디슨, 칸트, 노벨, 아브라함 링컨 등등 인류와 함께 기억될 만한 존귀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선교사와 함께 선교 역사에 리빙스턴, 토마스, 로스, 과갈련,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다 선교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이름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어떤 교회든지 가면 그 교회와 함께 기억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존귀하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소돔성의 롯과 그의 아내 아간과 압살롬과 가늠이다 같은 사람은 그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벨로와 아브라함, 다윗, 요셉, 롯,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모세,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양류를 부은 여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 할 존귀한 이름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크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학위가 없고 그분은 돈도 없고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학자와 정치인과 부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의 지경은 무한대하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영향력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만한 훌륭한 선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우리 빛과 소금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나와 내 후손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환난이 있다는 말이고 그에 따라서 근심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전제된 말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고 교회에 염려 근심이 없고 우리 민족이 없도록 늘 숨 쉬듯이 찾아오는 사탄의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살아도 근심이 많다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는 불면증을 주고 결국 심장병을 일으키게 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100만 명이 죽었는데 거의 3분의 1가량이 전투에 죽었는데 반해서 똑같은 기간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만일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없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천한 태생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꿔준다면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구하여 복받아 그 복을 나누는 복 있는 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